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배움에 관련돼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지혜로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걸 겸손히 아는 사람. 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르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 그래요.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시대를 또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를 깨우쳐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또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또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서 손대면 안 돼요. 네.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배움에 관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항상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은 배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잠언서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또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벽창호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담벼락에
얘기 혼자 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전통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혼내고 꾸짖고 붙잡아 들이는 사람.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생각의 폭이 너무도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다 다메섹에서 큰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 가운데서 자기 모습이 비춰지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애통하고 통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도 이야기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여 거스르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그 무지함으로 저지른 죄악이. 그러니 그의 눈에 스쳤던 그 스데반 집사의 외투를 붙들었던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한 미안함과 또 마음의 고통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동네에 보내어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으니 그를 찾으라. 그는 기도하고 있다. 가서 안수하라. 그럼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화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걸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가 경험하고 그가 들었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 쭉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고 또 이것에 온 이유도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를 제가 만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두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 삶에 얽혀있는 이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인 것이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십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다메섹에서 그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이 직가의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사울과 이제 변화된 사울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왜곡된 그런 삶의 태도 속에 살아가면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눈이 떠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곧 즉시로 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배우신 뜻을 선포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빗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빗물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끼인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영적인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인생의 세계관이 새롭게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세례식을 하고 그로 다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입은 뒤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심령이 견디지 못하여 각 회당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의아하고 놀라였겠습니까? 그 일을 보면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대하여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거꾸러지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에 이정훈 교수 간증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원래 불교 스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보는 TV가 CBS, CTS. 기독교를 잘 알아야 기독교를 싸워 이긴다고 그분이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신학 책들도 많이 읽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여러 번 읽고 해박하게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적대적인 감정 속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데 썼던 거죠. 그날도 TV를 틀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쭉 하더래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셨대요. 언어가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혀가 굳어지고 온몸이 굳어버렸었대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는데 마치 엄청나게 그 위험이 있으신 분이 자기를 누르는 느낌. 그래서 이분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는 여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거기에서 자기는 이미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의 입이 풀리고 그의 몸이 풀어지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지고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정치 지도자나 이 사회 지도층에 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일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눈의 분열이 벗겨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이전에 사울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사람이 된 사울을 통하여 복음의 편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